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인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참 고백을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남의 일로만 생각되던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보이스피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둔하게 저렇게 자기의 통장에 돈을 빼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저렇게 전달을 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의심하면서 저런 바보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저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 금방 죽어갈 듯한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몸에는 문신이 있고 칼자국이 있고 이렇게 세상을 보기에도 망나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좀 요청한다 그러면서 왔어요. 자기가 지금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때는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고, 얼리고 뺨친다는 말 그대로 지금의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제안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월세가 얼마냐, 빚이 있느냐, 그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다 갚아주겠다. 자동차를 원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참으로 이 이야기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정도로 저를 얼리고 뺨을 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에 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그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이, 목사님, 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제 소원 들어줄 수 있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드리지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참 희한한 제안을 했어요. 나에게 헤드셋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헤드셋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음악을 들을 때 쓰는 거래요. 아이, 그까짓 거 뭐 얼마 하겠느냐, 하나 내가 사드리겠다. 아이, 그렇게 예수를 다시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는데 내가 기꺼이 그거 뭐 비싸지 않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 사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70만 원씩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큰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거기서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가 나중에는 전동 칫솔을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 갈급한 사람이 왜 전동 칫솔이 필요합니까? 쌀이 필요하면 내가 쌀은 사줄 수 있고, 차라리 양식이 필요하면 그 양식은 공급해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갑자기 난데없이 전동 칫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얼이 빠져가지고 그 제안을 제가 수긍을 했어요. 사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있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마트까지 가가지고 카드를 긁고 어제 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와서 보니까 결국 20만 원을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가게 됐지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해볼 때 참으로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진실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나는 다가갔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지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많다면 많은 것, 적으면 적다라고. 우리 교회로 봐서는 20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꿔서 그냥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개척교회 목사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이것을 뺏어왔구나 하는 그러한 것보다 목사가 이런 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헤아려 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수한 것이 뭐냐 하면 왜 내가 그 사람이 전동 칫솔을 사줬는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먹을 거였으면, 양식거리였으면 기꺼이 사주고도 내가 뒤통수를 맞았구나라는 생각은 안 가졌을 거예요. 내 반지도 뺐다가 다시 끼웠다가 이 목사님 이 반지를 내가 달라 그러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 반지도 뺐다 끼웠다가 이건 내가 결혼 반지라서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제가 나도 모르게 내 발로 내 차에 태우고 이마트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사주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집사람한테도 아무 얘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좋은 일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는 없겠지요. 저는 순수하게 그런 생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그 사람과 나의 계약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그 물건으로 해서 이어져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럴수록 저희가 이것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인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서로 간에 많이 쓰는 말이 인싸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인싸라는 말은 영어 단어를 찾아봐도, 사전을 찾아봐도 사전에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인싸는 인사이드의 준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인싸의 반대말은 아싸라고 해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 아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해요. 인싸라고 하는 것은 나와 취미와 적성이 비슷한 거예요.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으면 입맛도 비슷하고, 농구나 스포츠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그러한 결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래서 함께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서로 인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밥을 먹더라도 혼자서 쓸쓸하게 혼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아싸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향하기로, 우리에게 소망하기로,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한 형제 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인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맞지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감이 같은 인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의 인싸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싸인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기쁨과 함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어려움의 크기는 적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은 그 어려움의 크기가 크든 적든 많든 조그만 하든 모두가 다 똑같이 그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고난의 봉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교만함에 따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똑같은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그것이 중간에서 포기하게끔 만들거나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 터전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딛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며 함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든 아니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 힘든 일, 고난과 좌절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참석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일에까지도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지만 반드시 이런 일들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왜 좌절할 일이 일어날까요? 왜 실패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답을 느낄 수 있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다시 반복되지는 않겠죠.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녹록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원하지 아니하는, 뜻하지 아니하는, 우리 앞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 때로는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도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권면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하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누릴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가올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성도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베드로전도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갖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자세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직장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뭐를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아이들에게 가 있고, 마음은 가정에 가 있고, 이러면서 직장에 가면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은 거저 내가 얼렁뚱땅 시간이나 때우고 오면 나는 내 마음 모든 것들이 어디에 온전히 다 가정에 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회사에 가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단정하게 세수를 하고 옷을 매무새를 만들면서 오늘 내가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을 할 것인데 나는 오늘 이렇게 일할 거야 라는 마음의 단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이성이나 사고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그것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가 직장에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내가 오늘 또 미쳐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생각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동인다는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 각오와 결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새로 도약하거나 행동할 준비를 철저하게 이렇게 갖추는 준비의 관계를 우리는 동요맨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자기의 본분에 자기의 자유하는 대로 축구할 사람은 축구하고 또 오락하는 사람은 오락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분주하게 하고 있다가도 그 부대에서 비상이 걸리면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10분 내에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이렇게 집합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 군장을 한다라는 것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전투복을 쓰고 발에는 슬리퍼나 운동화가 아니라 전투화를 신고, 그리고 그 전투화 끈을 딱 당기면서 이 동여매는 이러한 모습이 마음의 결단과 준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들은 바로 먼저 생각하여 나의 행동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마음을 동요맨다라는 표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 위한 일이 바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근신하라는 이야기는 네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표현해 보면, 이 단어의 원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네오폰트 그러면 술 취하고 방탕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신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흥청망청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함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권면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몸, 온전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의 속세 가운데에 저들과 경고망동하며 살았던 그런 네폰테스와 같은 그런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작용하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럴 때에 우리의 몸을 영적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는 분별하는 성도로서 구별된 세상의 삶을 살 때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동이는 것이고 근신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하는 이야기로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가 불순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에게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속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순종함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 죄악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희생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을 때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순종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저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저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근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의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본질의 죄성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속성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기치는 일을 내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결단들이 근신함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갈취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이런 잘못된 불순종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오히려 낮아지는 그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형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따르는 삶은 죄인의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인생을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과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악 가운데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함의 자녀가 된 그런 우리의 변화된 자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거나 따르는 행실은 의심이 없어야 돼요.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그것을 의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 정체감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오히려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몽둥이를 두시고, 때로는 막대기를 두시고, 때로는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그리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여 준비해 주시겠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정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즐거움, 그 연락함을 통해서 저들은 그걸로써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옳은 대로 세상의 우상을 딸고 따라서 삽니다. 나에게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그 육체의 즐거움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 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으로서는 이제 세상과의 과거의 삶을 이제 담장을 쌓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본분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옥석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을 위해서 재판을 하시고 그 재판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주님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는지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의 정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전혀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위, 물질, 교만함, 그리고 혈기, 이렇게 기타 등등 원치 아니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쫓아왔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빈 껍데기와 같은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잘못 살아온 것이죠. 모두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정체감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빛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 것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빛은 어두움의 세력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만나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캄캄한 밤일지라도, 칠흑 같은 밤이고 장대비가 내리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새벽일지라도 동력의 빛이 날 때에 모든 흑암의 어두움은 다 가시고 이렇게 밝은 빛으로 세상이 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일주일간 삶을 살며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때가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빛이 비치면 산 동네에 있는 작은 동네의 그 집까지도 낱낱이 드러나지만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산 동네는 모두가 다 어둠으로 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산 동네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동네는 믿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산 위의 동네인, 산 위의 교회인 우리들이 그곳에 우뚝 서 있는 한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으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산 위의 동네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나와도 빛을 발함으로써 숨겨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들은 우리를 숨기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빛의 존재이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불의의 타협을 하거나 어두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도의 가치는 빛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겁니까? 쓸데가 없어서 버려져 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소금과 맛일은 소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에서나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과거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고 성경책 가방을 들고 다녔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다 성경책 교회에 두고 다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곳에 가면 성경책을 내놓고 펴보지를 않아요. 심지어 우리 목사들이 모이는 노회에도 가면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목사들도 있어요. 핸드폰 꺼내놓고 핸드폰의 앱을 열어서 그 성경을 보는 목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그 안에서 놀며 헤엄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는 이 삶이 옳은 삶인가 바른 삶인가 그런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서는 이것은 죄다, 이 길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죄와 죄가 아님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몽학선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합당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본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가를 이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오직 우리를 선한 길, 좁은 길,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를 깨닫고 내 마음에 각인하고 새긴다면 우리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만큼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 주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자의대로 이러다 보니까 합당한 일이 아니고 가야 돼서는 아니 되는 길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보물을 어디에다 숨겼습니까? 대체적으로 땅에다 묻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밭 어딘가에 자기만 아는 표식을 해놓고 그것에 보물을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걸 숨겨놓은 주인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경우도 생기니까 자식들조차도 그것을 몰라요. 어느 날 그 밭에 일 좀 해달라고 해서 일을 하러 가다 땅을 파고 그러는데 그 보물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것을 내가 캐가지고 가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얼른 이 땅에서 팠으면 이것을 내가 아는 다른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내가 사고 그 땅의 소유주가 내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보물을 캐었을 때 그 보물은 내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의 본분으로 살 때에 그 받은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산위의 동네의 그 교회로서, 산위의 동네의 그 한 가정으로서 빛을 밝히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밝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의 본 모습과 성도의 거룩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소원하고,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